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기브아 사람들에게 밤새 폭행을 당하여 결국 죽게 된 레위인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 모든 지파에게 보낸 후에 그 일로 분개하여 미스바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10개 지파가 되겠죠. 10개 지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생생하게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20장 이후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악함이 어느 정도인가 두 가지 정도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은 최북단이죠. 이스라엘 지경의 최북단이 단입니다. 그리고 최남단은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최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칼을 빼는 보병이니까 군사들이죠. 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력 자신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자기들을 못 살게 지배하는 이방을 대적하기 위해서도 이만큼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 싸우려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3번이 아니고 성경의 3은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3위라고 하는 그 숫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1절에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가 나오고 8절에 또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하나같이 이게 일제히와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같이 모인 거예요. 이방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요. 근데 서로 내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모입니다. 그것도 칼을 빼는 자만 40만 명이 모입니다. 10개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빠졌고 레위 지파는 나오지 않았을 테고 그 10개 지파에서 4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요. 40만 명. 왜 모였겠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0절에 이런 일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건데 세상과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상과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똘똘 뭉쳐요. 한국 사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영적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인데 세상과 싸우는 일에는 다 뒷공무니 빼고 바쁘다고 그러고 할 일 있다고 그러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경건을 위해서 모이자라고 할 때는 모이지 않아요. 누구 욕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그런 데는 또 열심히 모여요. 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예외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베냐민하고 다르다. 저 기부와 불량배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성경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쟁을 위해서 모이라고 할 때는 모지도 않더니 베냐민 기부와 불량배들 몇 명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모이나. 여러분들 경험했을 텐데요. 어떤 누군가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붕괴하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막 이렇게 붕괴하고 막 이렇게 성내면서 하는 게, 야, 이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가 보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자기 안에 있는 잘못과 죄에 대하여 더 붕괴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덮으려고 그러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히려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잠잠히 조용히 있습니다. 왜?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의 그 잔인한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치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였으나 성경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불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레위 사람들의 말만 듣잖아요. 레위인의 말만 듣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한 사람 얘기만 듣습니까? 베냐민에 연락해서 불량배들 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설명해 줄 사람 너희 지파에서 나오든지 너희들이 다 나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분개하여 지금 미스바에 모이려고 하는데 아니 왜 베냐민은 쏙 빼나요? 그러니까 모이기 전부터 얘기를 듣기 전부터 이미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팩트만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 보세요. 자기가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첩을 누가 내줘요? 자기가 내줬잖아요. 그 억지로 내준 거 아니에요? 안 나가겠다는 첩 그냥 억지로 떠밀려 가지고 네가 대신 나가서 죽어라. 네가 대신 나가서 죽어라 해서 자기가 내몬 거 아니에요? 그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들이긴 하지만 사실 그 처의 죽음에 이 레위 사람의 목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분량도 있는데 자기가 한 거는 쏙 빼놓고 그냥 기부한 사람들이 그게 폭행한 게 팩트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안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아내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보냈겠냐 이렇게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한 거죠. 베냐민은 쏙 빼놔요.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어찌된 일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참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의논하자 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 냉정한 거죠. 냉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레위 사람들은 뭐 레위 사람들 같은 레위이니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 공동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100% 사실은 아니죠. 약간 왜곡하고 뺄 건 빼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줄여서 얘기는 합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뺀 거예요. 다 100%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거짓말했냐? 사실을 말했죠. 사실 말한 거 맞아요. 근데 빠뜨리고 얘기한 거예요. 빠뜨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보세요.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구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요. 전쟁 3번 하는데 쥐 터지고 나서 세 번째 겨우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베냐민하고 싸우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엄청나게 죽어요. 상대도 안 됐는데. 그러다가 쥐 터지고 나서 엄청난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그제서야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제서야 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자기들이 다 정의로운 줄 알아요. 정의로운 줄 아니까 자기들의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잖아요. 피해자는요,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피해자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든 그 모든 결정과 판단은 다 공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 그냥 무조건 내가 피해자니까 피해자 맞죠. 근데 무조건 내가 피해자니까 나는 어떻게 해든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죄죠, 여러분. 피해자는 뭐를 하든 그게 옳습니까? 피해자는 뭐 어떻게 나오든 어떻게 행동하든 뭐 어떻게 갚아주든 뭐 어떻게 보복하든 뭐 어떻게 말하든 그건 다 옳습니까? 이게 우리가 빠지고 있는 엄청난 함정이에요. 나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한테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베냐민 문제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도 똑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불량배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뜻 물어야죠. 그런데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게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갈수록 이스라엘 전체 집회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베냐민 길랏 불량배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기들은 의롭고 공의로운 줄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불법을 행하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적용할 것은 제가 지금 전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 판단이고 윤리적 해결책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선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여야지 우리가 뭐 누구 하나 험담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모여선 되겠는가? 이건 다 윤리적인 판단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지금 나를 계속 폭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폭로되고 있는 자가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잖아요. 내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이지는 않아요. 거기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데 누구 욕하고 누구 험담하고 누구 하나 죽이려고 위해서는 열심히 모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신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결국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겠어요? 그의 외형적인 형태는 갈수록 거룩하고 갈수록 순결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진리 안에서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많은 죄에 노출되고 더 많은 죄의 자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죄가 적거나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없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죠. 나는 그런 죄의 자극을 덜 받은 거예요. 나도 만약 저 사람하고 똑같은 죄의 자극을 받으면 내 안에서 똑같은 게 나와요.
예, 근데 나는 다만 그 죄의 자극을 덜 받은 거죠. 그 죄의 조건이 나한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죄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의 나무잖아요. 그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가 조건이 맞아야 딱 이렇게 꽃이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씨가 조건이 안 맞아.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 씨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다행히 나는 그런 죄가 나올 만한 그런 삶의 상황을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죄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야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죄가 이렇게 탁 나온 사람을 보고 뭐 세상에 저런 사람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니까 진리 안에서 보니까 나도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씨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죄의 나무가 아니 사과나무가 사과가 없어도 그 사과나무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그해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꽃이 필 때 냉해를 입어가지고 꽃이 하나도 안 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을에 사과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과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가 없어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 없으니까 나는 사과나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좀 약간 이상한 사과나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의 씨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게 다만 주의 은혜로 그 조건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안 나오는 거지. 내 안에 그런 죄가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 가족이 여러분 불합리하고 부당한 여러분 대우를 받으면 불러가지고 야 이래 사정이 전후가 어떻게 되냐?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족이 좀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맞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일의 내막에 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예? 다들 칼 들고 나오지? 예? 물어보기 전에?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전호도 안 따져보고 뭐 성질부터 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라도 그런 게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도 여러분 내가 일단 피해를 당하면 내가 피해자면 나는 가해자한테 뭐라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도 가져요. 나도 가져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보복을 해도 나는 정당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을 나도 갖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의 본질이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를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공평해야지. 나는 공정해야지. 나는 전원사장 다 이렇게 알아봐야지.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뭐 어떻게 수양하고 뭐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뭐가 기적일까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근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 나는 정말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내 기준에서는 다 그만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체의 죄라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 나를 보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 모든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시인하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먼저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 일을 지금 20장, 21장은 더 심각하게 윤리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같이 살았을 거예요.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옛사람을 끝내셨고 그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면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이라면 그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면 근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러분 덕보는 게 많으면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순종 안 하겠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덕보는 게 엄청 많고 나한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 하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를 더 무시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를 더 깔보겠지? 말씀대로 살면 나를 더 얕잡아 보겠지? 뭐 이런 마음. 이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분이 생명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삶의 생명이라고 내 삶의 소망이라고 듣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라고 진실로 더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영역들이 내 안에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 내가 살고 땅이 더 많아지는 게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의 지경이 하나님 더 넓어지게 해줘요. 그게 복이잖아요. 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소망이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이 승리이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더 일하여 주시고 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40만 명의 모습이 오늘도 내 안에 있음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구원인지를 진실로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내 순종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셔서 진실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순종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